예배 준비하면서 조금씩 서걱거리는 2%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분당 좋은 교회가 오셔서 떨려서 그랬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네 함께하는 것은 좋습니다. 자매 형제가 함께 동거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함께 하는 것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다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분당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오셨다고 그러시는데 정말 그 말씀처럼 그것이 축복이 되어서 분당에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분당 좋은 교회 또 성화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죠. 287주년이라고 그래요. 웨슬리는 매년 또 평소에 우리가 자주 듣는 우리 감리교 창시자로서 익숙한 그런 이름이지만 이 예술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진 애를 썼던 그런 분입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의 와중에 굉장히 시대가 급변하고 복잡한 때였는데 그럴 때 우리 개신교회의 중심을 잡고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옥스포드 대학에 나가던 시절에 동아리 활동을 하셨어요. 자기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들어가서 주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동아리를 한국말로는 신성회, 영어로는 홀리 클럽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신성회 활동을 하는 동안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무슨 날은 성경 읽고 또 어떤 날은 고전을 읽고 기도하고 병원 신방을 하고 하는 그런 매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건의 훈련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한 동아리 회원들까지 다 함께해서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을 아주 규칙쟁이들이다. 그걸 영어로 메소디스트 그렇게 말합니다. 또는 눈물의 자식들이다. 너무 울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해서 눈물의 자식들이요. 아주 규칙을 지켜서 그렇게 매번 자신을 단련시키고 또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동안 나중에 그 일기를 보면 그분이 고백한 걸 보면 피곤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피곤함이 있었습니다. 또는 외로움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곤함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도 혹여 나 자신을 의지하면서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내 공로죠. 내 공로. 내가 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의식하면서 또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자기의 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제 쉬운 말로 착한 사람이야 또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죠. 그런 자기중심의 생각. 이렇게 되면 피곤하게 되고 때로는 외롭게 되고 그렇게 돼요. 뭐 그냥 신이 나서 신앙생활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밀려서 수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웨슬리가 젊었을 적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경건의 훈련도 열심히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들여서 생활을 했지만 뭔가 쫓기듯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난 이렇게 해야만 해 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좀 무서워서 믿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막 왔을 때 그때도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홀로 밤새 씨름하면서 야곱은 무서웠을 것입니다. 형을 만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끌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웨슬리가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웨슬리는 조금 더 헌신하기 위해서 1735년에 미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3년 있었는데 그때도 열심히 했습니다.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웨슬리가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모라비안이라고 독일 경건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때 일어난 독일의 새로운 부흥운동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운동이 있고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있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그냥 꼬지곳대로 믿는 그런 루터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분들이 막 배를 덮쳐오는 그런 파도 가운데에서 편안한 거예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신기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 모습이 그들에게서 보인 것이, 즐겁게 풍랑 가운데에서 찬송하는 그 모습이 웨슬리는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죠. 닥치는 장벽과 그런 환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소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단순하게 믿고 신뢰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웨슬리가 발견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리는 모습이에요.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 곧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3년 만에 귀국한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24분 오늘 설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산책을 가는데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기장에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확신입니다. 이것은 웨슬리에게 커다란 또 한 번의 그 전환을 가져옵니다. 1725년에 젊었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결단하였던 것, 그것 이상으로 이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내 안에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280주년 웨슬리 회신 기념주일로 지키는 감리교회의 축제입니다. 웨슬리는 이전의 삶이 예수께 속한 사람이었지만은 노예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쫓아가는 그런 수동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자유민이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증언해 주시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폭삭 속았수다 다 보셨죠? 여러 사람이 봤어요. 저도 보려고 다 다운만 해놨는데 일부만, 집사람이 하도 드라마를 봐야 된다고, 목사가 어떻게 드라마를 안 볼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억지로 조금씩 보는데, 좋은 드라마 아저씨 다 봤어요. 제가 얼마나 좋은지. 폭삭 속았수다도 꼭 봐야 된다고 계속 재촉을 하는데 제가 조금씩 봤습니다. 거기서 아이유, 권사님 아이유 아셔요? 아이유? 아주 그 사람이 노래도 잘하고 젊은 사람인데 아저씨에도 나왔어요. 근데 그 어린 시절에 아빠가 아이유를 향해서, 맞아요? 아이유 맞죠? 아빠가 아이유를 향해서 힘들면 언제든지 아빠에게 빠꾸, 그런 말을 해요. 그죠? 힘들면 언제든지 아빠에게 빠꾸, 나는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아빠가 아이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이유가 의심할 수가 없어요. 아빠의 사랑을. 그러니까 사귀는 그 남자친구가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일 때 단호하게 그 아빠의 사랑을 받은 아이유의 모습이 드러나요. 단호하게. 아빠에게 속해 있는 아빠의 그 사랑을 체험한 그 아이유는 아빠를 깊이 신뢰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웨슬리가 이런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아가페,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의 확증을 주십니다. 이것을 마음의 확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확증이 있을 때부터 이제 우리의 본성이 변화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마음의 확증을 가지고 우리 내면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러면 사람이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난다. 성품은 예전에 아빠 엄마한테 배운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것도 있고 환경에 있고 또 내 남편, 내 아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품이 다 없어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집사님,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그랬는데 왜 옛날 모습이 드러나느냐 그러면서 막 바가지를 긁고 막 그러시는데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량으로 품으시라. 그런데 결혼할 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굉장히 달라진 것을 볼 때에 장하다, 그렇게 칭찬해 주셔야 돼요. 장하다. 윤 권사님 막 웃으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장로님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 권사님이 잘하셔요. 또 죄송합니다, 이 권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 정말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또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도 있고, 우리 이 권사님 부모님이 18살 때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절을 거쳐오면서 이 세상 살아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갖게 된 그런 성품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 이번에 4번째, 5번째예요. 이게 네 번째 성경 전편 필사를 다 끝내셨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계속 보여드리려고 아직 제본 안 하고 여기다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 성경 필사를 하시면서 그 안에 성경 안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 이게 이제 마음에 자리 잡아가고 계셔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신지, 오늘 하모니카 연주하실 텐데 이제 얼마만큼 말씀을 많이 하실지 우리 교인들이 다 염려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다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증거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이, 해주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막 해주고, 자녀들이 막 그냥 아버지 피하고 막 그러는데 그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렇게 해서 신나게 그 마음의 확증을 가지고 찰스 웨슬리도 비슷한 시기에 요한 웨슬리처럼 회심을 했는데 그 마음으로 지은 찬송가가 23장입니다. 23장. 그래서 만입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구주의 은총을 찬송하겠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네. 찰스 웨슬리가 이 노랫말 짓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여러 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마음에 확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확증을 가지고 잘 믿어지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확신을 주셔, 확증을 주셔,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웨슬리도 처음에는 설교하는 사람인데도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모라비안 지도자가, 피터 웰러가 그 웨슬리에게 그 설교의 확신을 갖게 될 때까지 계속 설교해라. 그러니까 막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더더욱 확신이 깊어지고 그런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십니다. 마음의 확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서 오는 자유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제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생활 속에서 점점 더 깨달아가면서 내 본성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요. 내 공로 때문에 하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무슨 많이 배워가지고 재산이 많아서, 내가 권세가 있어서, 내 능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 마음속에 의자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나는 나 자신을 믿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피곤해요. 자꾸 외로워요. 신앙생활을 해도 나만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 그리고 무서움 때문에 신앙을 하게 돼요.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제 그거 다 놓으세요. 다 놓으시고, 그런 긴장감 다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세상 떠나실 날이 가까워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처럼 28절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내가 갔다가 온다. 그렇게 약속. 14장에서 이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친구 얘기를 했죠. 오늘 유튜브에 들어왔을지 몰라요. 종종 들어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런데 아내도 어머님 안 계시고 아버지는 일찍 가셨어요. 그래서 부부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가게 되는데 자리에 앉으면 같이 아버지 그런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이 너무나도 사무치고 그리운 거예요.
우리 아빠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갔다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셨어요. 오늘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파이다 그것입니다. 나를 손잡고 늘 학교도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렇게 같이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이 9가지 열매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 더 얘기해야 될 게 있어요. 평안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암담한 터널을 지나는 동안 보혜사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적으로 주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내가 갔다 오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 성령으로 다시 오신 주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고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오늘부터 마음 더 놓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또 남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강하게 연결되었습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당부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채우는 그런 행위가 기도의 끈이에요.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주님이 먼저 사랑과 평안의 끈을 붙잡고 계신 것을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외로울 때, 두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성령께서 쉼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김윤수 권사님 지금 보니까 줌으로 들어와 계셔요. 어떤 마음일까 생각합니다. 권사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쉼이 권사님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윤수 권사님 수술이 7월 8일로 그렇게 잡혔습니다. 가능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그 일정이 되기를 바랬는데 한 달 이상 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는 게 힘들지요, 그렇죠?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조마조마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 시간 주신 것 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이 시간 동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 세상의 권세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을 주인으로 삼아서 순종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침없이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물론 여전히 현실은 세상 임금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권세자들은 수많은 시험과 도전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흔들어댑니다. 오늘 말씀에서 뒷부분은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주님이 그 일이 일어날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이 일어날 때 주님이 지금 마지막을 앞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예요. 그 뒤에도 물론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나오고 좀 길게 마지막 그 십자가 앞에 얘기가 이 요한복음 좀 길게 나와요. 그러나 어쨌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표현이 일이 일어날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당하기 두렵고 불안한 모종의 그 일이에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지만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그 십자가가 있어요. 다 다양한 각자의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김인수 권사님이 져야 할, 또 우리가 각자 지고 있는 그런 십자가, 그것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이 일어날 때 마치 배 위에서 요한 웨슬리가 만난 풍랑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떤 믿음 생활을 해왔지? 그러면서 되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성찰의 기회를 주십니다. 29절에서 주님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셔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풍랑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셔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뭘 믿었지? 내가 정말 진실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주님은 믿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사람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다면 진짜 믿음을 얻게 하려는 주님의 도전입니다. 30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 일이 일어날 텐데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십자가를 앞에 둔 주님이 나에게 관계할 것이 없다. No matter.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담대한 주님의 선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그 부끄러움, 많은 사람의 조롱,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세상 임금의 권세는 주님과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온 병마이든 사업상의 시련이든 내게 온 그 풍랑들을 향하여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관계가 없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그 상처가 내 손에 있노라.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사람이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그분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분부를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부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인 것을 이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 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련과 도전을 통해서 초청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은 이제 내 앞에 여러분 제자들도 이제 준비가 되었다, 여러분도 이미 준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님 앞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실제 되었습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가룟 유다 그 모든 제자들의 십자가 밑에 함께 자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법정에 예수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주님은 당신의 동역자로 이제 삼아주십니다. 요한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 체험을 통해서 이제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나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독특하게 나에게 주시는 그 길을, 우리의 길을 여러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1절,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초청해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서 일하는 것, 일어나 일하는 것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가십시오. 사랑만 하기에도 바쁜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것, 아직 젊으신 것 상관이 없어요. 내가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 그 삶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참으로 즐거운 삶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성령의 사람은 그것을, 그 밭을 일구어 갑니다. 옥상의 밭을 우리가 일구어 가는 것은 거기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어저께 김치국 목사님, 분당교회 김치국 목사님이 연이어서 왔어요. 농사를 잘 모르는 분이 상처 모종을 옮겨서 우리 교인들하고는 유익한데요. 여러분은 그냥 막 뿌렸죠. 막 그냥 감자 심은 데다 다른 거 또 심고 그냥 엉망이에요. 그냥 막 자랐어요. 지금 복잡해요. 김영경 집사님이 이 전체 관리하도록 제가 임명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어른들은 그냥 농사는 내가 더 잘한다 그거죠. 그래가지고 막 엉망이에요. 막 지금 가보세요. 가운데 밭은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김치훈 목사님은 밭을 우리가 분양을 또 해줬거든요. 분양을 했더니 모종을 심고 거기다가 그 뭐라 그래요? 멀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다 구멍 뚫어가지고 하나하나 모종을 옮겼는데 그저께 와서 보니까 다 말라 죽은 거예요. 상추가. 아이고, 얼갈이하고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어저께 새벽에 제가 물을 줬어요. 그저께 새벽이죠. 물 주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오후에 비가 온다 그러고, 그리고 어저께 김치국 목사님 와서 이건 물을 많이 주면 안 될 것 같다. 뿌리가 죽을 것 같다. 물 주지 말래요. 그래서 물도 못 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올라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시 살았어요. 다시 이걸 오늘 이제 확인해 보세요. 보니까 물론 아직 마른 것도 있는데 모든 구멍에 생기가 올라왔어요. 이파리 하나씩은 다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곧바로 사진을 보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 보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김치국 목사님 풀이 주고 가지고 뿌리가 내리지 못한 거죠.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죠. 괜찮아요. 내년에는 조금 더 잘해볼게요. 그러는데 내년에 우리가 분양을 주나? 우리 교인들이 다 해야지. 네, 생명을 살리는 건 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상처 하나 살리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 이용식 권사님, 정 권사님도 그냥 그 허리가 아픈데 생명을 살리는 일, 이걸 포기를 못해요. 그냥 어떻게든지 오늘 정 권사님 뭘 막 이제 가져왔대요. 나눠주려고, 성도님들 나눠주려고 뭘 가져왔대요. 봉지 하나씩 얻어가세요. 제가 이번에 마카오 갔다 왔잖아요. 그저께 마카오 갔다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밴드인가 어디인가 이렇게 얼핏 적었더라고요. 거기 눈물을 흘리는 엄마의 아마 학교 진급하지 못하는 아이들, 또 그냥 그 뇌경색 걸린 그 중국 가정교회 목회자 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분들 살리는 일에, 그분들 그 살아나는 거 보는 재미, 또 그분들 위해서 봉사하고 어떻게든지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제가 막 계속 전화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야 될 텐데 계속 중보기도 하면서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게 신나서 하는 거예요. 신나서 하는 거예요. 그냥 웨슬리가 38년 이전에 어쩔 수 없이 막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거를 노예의 영이라고 그래요. 노예의 영. 심하게 표현해가지고 노예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자유인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자녀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는 즐거워요. 즐겁게 막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즐겁게. 우리 현일이가 지난주에 며칠 교회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세척기 그냥 교인들한테 혹시 말 듣지 않게 하려고 그냥 세척하고 그러는데, 어저께는 아빠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빠한테 아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막 그러는데, 아빠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수술해가지고. 근데 그냥 그러는 걸 보면서 내가 아빠는 좀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현일이한테는, 나는 못 시키지만 현일이한테는 아빠가 그냥 아빠예요. 아빠예요. 그러니까 뭐 아빠를 그냥 어떻게 막 부려먹든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좋으신 아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자녀로 신나는 일, 예수님처럼 신나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사시다가 이제 소풍 그만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두 손 들고 그냥 공깃돌 다 버리고 주님 하면서 가시. 주님 하면서. 그러면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쁜 삶을 누린 것처럼 주님과 더불어서 또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악에 맞추어서 우리 묵상 기도하겠습니다.